이 시대표에 이 뒷부분은 거의 지난번에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항상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그 약속과 언약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내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또 그 약속을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열심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 열성을 가지고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믿음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혼비와 혼돈된 세상에서 불러낸 까닭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목적이면 우리 하나님 되시고자 불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보면 이 11장 45절에 말씀을 하고 있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불러냈습니다. 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 온전하게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서 18절과 19절에서 볼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대단한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이게 볼 수 있는 원리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보는가? 또 이처럼 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선하심을 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바른 믿음이 됩니다.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여러분 전부 제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혼미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뭘 합니까? 오직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다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이 지금 열심과 열성으로 이루는 완벽한 이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에게 영광 돌리라 해도 안 돌려요. 왜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몰라서 자꾸만 영광이 다른 데로 갈 뿐입니다. 공로가 다른 데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속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편에도 밝히듯이 이 46편 10편에도 밝힙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이 가장 열심을 내고 그분 자신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역사에 한 시점마다 알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혜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고상한 이 지식 하나에 뭐 해야 됩니까?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쏟으시고 시간을 쏟으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배설물 같은 지식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어지러운 것들, 하나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 혼미하고 혼돈된 것들이 지금은 이 기독교의 수많은 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딱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정함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와서 사탄 마귀 귀신의 이 혼미한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을 못 짓습니다.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한 가르치는 자로 다 서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밝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완성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히 사망을 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리의 이 말씀이 사망을 패할 수 있는 사망당한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말씀으로서 확정된 것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면 이것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이것이니 곧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또 선포자로, 또 사도로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를, 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들, 꿈을 꾸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이 여기 들어본 도 계시지만 이 연세가 85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런 연세에 가장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부부를 내가 보면서 도대체 이 나이에, 이 연세에 그렇게 애써서 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화요일 날과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정말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젊었을 때는 다 인생이 바빴습니다. 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3년 동안 이 연세에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 6천여만 원을 준비했어요. 적금 들어가서 교회 세우려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이 연세에. 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죠. 그 노인의 아픔과 심정들을 노인은 자신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장소를 물색하러 다닙니다. 자,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하죠. 108편 1절 2절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 매여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2장 21절에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늦은 나이지만은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71편 8절에 저도 이걸 늘 구합니다.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일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죠? 힘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달라는 거죠.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85세면 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뭘 일으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건강케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신다 그런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이런 연세에 아파서 다 누워 있어야 되는 연세인데 이 와서 그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다 했죠. 이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바라면은 그의 말씀이 치료해 갑니다. 그의 말씀이 강건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세에도 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이것이 우리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보호자로부터 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줄 자에게 주지 아무에게는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나타내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발견시켜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받고 있다 그는 뭐죠? 증거거든요. 왜냐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것을 보이겠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이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어요. 여기 분명히 밝혀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감춰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펼쳐놓겠다 이 말입니다. 인봉하지 않겠다. 봉함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아는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을 것이라 그는 이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온 이 땅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는 이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들을 붙들고 구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충만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그 풍성함과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과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여기 2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시험 당한다 했죠? 시험을 당하거들랑 뭐라 했으면 기뻐하라 했겠죠. 그 왜 시험을 당합니까?
이처럼 여기에 시험을 너희가 당할 때에 기뻐하라. 너희로 하여금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아니냐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십니다. 계속 점검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온전함을 무엇으로 이루느냐는 거죠. 말씀으로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룹니다. 말씀을 얻으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빛의 아들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밝혀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12장 35절과 36절에 자, 세상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말을 했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어둠과 혼돈과 이 공허가 덮어 있는 이 깜깜한 속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빛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어두워져 갈 때에 이 빛을 볼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라서 보면은 14장 이 6절에서 9절에도 밝힙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이 어두워져 갈 때에 이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마치 물같이 나오는 동해로 서해로 흐르는 생수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빛이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데에 이 빛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견한 자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제대로 내가 받으면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괴롭게 못해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나면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못 건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물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들어가야 된다. 이 빛이 들어가야 그 빛이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씀은 곧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했는데 이 빛이 온전하게 들어오면은 온전하게 밝아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세상에 그 혼미하고 혼탁하고 혼잡한 것들에 미혹된 것들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왜 이 시편 119편 이 130절에 저는 이 구절을 늘 기도했다. 주님 이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 지금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온다 이랬거든요. 빛이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빛이 지금 온전히 내 안에 이 빛이 능력으로 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비춰지면은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환한데 무슨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11장 35, 3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듯이 너희 안에 이 빛이 제대로 비쳐 있다 하면은
이 온 영혼력이 밝을 수밖에 없는 원리.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에 채워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정오와 미움과 또 불안과 초조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먹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을 정말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실현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이걸 실현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살과 내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왜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이 왜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 이유가 자, 분명히 지금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뜁니다. 거짓 종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전부 다 이 구원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마태복음에 24장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이거 안 당하려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는 거죠? 온전히 이 비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비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나는 거예요. 비단으로 들어가야 가라지를 못 뿌립니다. 비단으로 들어가야 이 혼잡한 것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시켜야 될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예레미야 3장 15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이 백성을 양육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복음시대다 이 말이 복음시대에. 복음시대에 정말 주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지금 지식과 명철로서 이 백성들을 양육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뭐합니까?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바울이 밝혔어요. 중매하는 거거든요. 중매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중매를 제대로 중매하려고 그러면은 신랑에 관해서도 알아야 돼요. 확연히 알아야 되죠.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부를 어떻게 단장시킬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중매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리라 캔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부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역할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역할들. 자,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자, 2절 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은 중매자의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온전히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서 신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를 이처럼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종들의 역할입니다.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부가 제대로 이 말씀을 배워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 자, 19장 7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게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행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거 준비시켜야 된다. 아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말하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처럼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랑이 어떤 분인 것을 제대로 가르침받고 알아야만이 신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단장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지금 천상에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기 위해서는 신랑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신랑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부가 제대로 준비해서 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제대로 가르쳐야 신부가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신부가 제대로 단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부 스스로 이걸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물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지금 급박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현상들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의 그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악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인을 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꺼낸 지금은 인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대로 인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계속 7장에 가봅니다. 7장. 계시록 7장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이제 심판을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이제 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잠시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7절에서 읽어봅니다.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패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잠시 잠깐 동안 아직 심판하는 것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이처럼 종들에게 인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신부들의 제대로 단장되고 준비된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장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 밝혔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2장 2절입니다. 2절. 이 약속이 실현됩니다. 6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나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입으로 정할 새 이름,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이를 친단 말입니다. 도장을 완전히 찍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는 확정을 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과 정욕을 이기는 자, 그 탐심의 세계를 이기는 자,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처럼 새 이름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또 가봅니다. 12절을 가봅니다. 이게 몇 군데 나와요. 3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억하리라. 자, 여기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신부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이 지금 완전한 정토의 도장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딱 찍습니다. 자,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1절. 14장 1절. 분명히 이렇게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된 자들에게는 이런 표식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666표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22장으로 가봅니다. 4절로 가봅니다. 자, 22장 4절.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도 나오죠. 22장 4절에. 자, 읽어봐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하게 선정된 자들의 이마에 이처럼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인침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인침을 제대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계시록 이 11장 1절에 있듯이 자, 계시록 11장 1절을 이들이 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11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자, 이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의 잣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량을 하고 재보고 합격이 된 자들은 이처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 자들은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 뜰만 밟듯이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어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겉모양만 있는 자들은 짓밟힙니다. 그걸 여기 2절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된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자, 시편 135편으로 가봅니다. 4절로 가봅니다. 135편 4절입니다. 135편 4절.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뭐라 했으면 우리가 언약과 약속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스라엘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유로 정해진 자들만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9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시편 94편 14절. 여기도 말씀하죠. 94편 1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다같이 모래같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언약의 자손은 이처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9장. 에스겔서 9장. 여기도 분명하게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자, 9장 좀 길더라도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치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구경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것을 가깝게는 이스라엘이요 멀게는 이 땅, 이 우주 및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또한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침을 받는 장면이 있고 또한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여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시었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도전하는 거죠. 명백한 이유를 발견하야만이 도전이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은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펼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보고 발견했다 하면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25장, 4장에 나오는 이런 한 장면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된다고 싶습니다. 이런 답을 끌어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24장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딱 찾아오셔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꺼내서 가르치는 걸 보여줍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꺼내서 이처럼 가르칩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뭐가 일어나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구주이신 것을,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이분이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진짜 부분적인 교훈 가지고 다 무너져요. 부분적인 교훈 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요. 이런 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부분적인 이 교훈들을 가지고는 전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봉함해버립니다. 봉함해버리고 가보세요. 아무도 못 봐요. 그걸 모르는 자 같이 만들어 봐보세요. 성경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면 우리 편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못 엽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계시록 3장 7,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인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명히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종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한다 하면은 알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든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8장 이 31절에 나오는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주님이 당부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찰하시면서 명령한 것이 내가 가르쳐 이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가르침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러나 온전한 가르침이 제대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행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에서 또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이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입술에 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알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발견시키고 계시해주고 나타내주시기를 열망하고 바라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 편에서 자꾸 치다보고 하려니까 와 어렵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걸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밝혔습니다.
진리들을 깨닫고 나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 위로부터 온 영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다.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실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주님 이런 걸 주님도 말씀하시고, 자, 요한복음부터 가봅니다. 15장 14, 15절입니다. 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종이 되려면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비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밝혀놨듯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도 가봅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 왜 제가 이렇게 이걸 적어서 그렇게 드렸냐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침 받아야 알아야 지켜낼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 지킵니다. 모르니까 잘 못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또 가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자, 24장 25절입니다. 25절에 27절까지 읽어봅니다. 25절에 27절 누가복음 24장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야 성도가 뭐합니까? 성장이 일어나고 잉태된 생명이 장성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31,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처럼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이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제 밝혀서 꺼내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풀고 가르쳐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만의 구주시구나, 그런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45절입니다. 자, 44절과 45절 읽어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라고 이거 하고 있는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처럼 성경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또 가봅니다. 28장으로 가봅니다. 31절 30절과 31절 28장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6장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종이 뭐하라 그런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이 뭐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종은 뭐 한다는 거죠? 집사의 역할과 종의 역할이 이처럼 분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이 말씀 사역에 온 것을 쏟을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세워놔야만이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 철저한 실패를 여기 보여주죠. 로마서 가봅니다.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0장 가장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듯이 오늘날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미혹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단식하시는지. 이 결과가 어떤지 가서 봅니다. 자, 10편, 95편, 10절, 11절. 이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95편, 10절, 11절. 단식하시죠. (95편)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분명하게 말해놨죠.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자, 94편에도 가봅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걷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백성들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우상을 섬기는 열심과 같습니다.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모세가 모압 설교에서 밝힐 때에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신명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말해놨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 29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락이 없는 백성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자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 모락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해놨습니다. 모락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종말을 당할 것을 말해놨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뛰어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다겠습니까? 그게 3절에 말씀할 때에 세상 끝에 있을 징조다 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이처럼 미혹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미혹이 덮는다 이 말입니다. 혼미가 덮는다 이 말이에요. 혼잡한 것이 덮습니다. 혼미한 것이 막 덮습니다. 이처럼 혼탁한 것이 덮는다. 불법이 덮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겠습니다. 자, 24, 25절도 읽어보면 자, 24,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해내죠. 이게 없어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서 누가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온통 채워야 됩니다. 너의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라 했겠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넘치게 하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입술에 있게 하라 했겠습니다. 이게 방황하는 방법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아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거짓말에 다 쏘아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칩니다. 여기 거의 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사역을 쫓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다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말씀했죠.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자기의 사역을 채워줄 그러한 가르침을 자꾸 선호하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에 몰려다닙니다.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면 찾는 자가 많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거의 떠나가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극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거 이런 걸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진리가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진리가 안에 이처럼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지를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3장 7절이 그대로예요. 3장 7절 읽어봅니다. 3장 7절 읽어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걸 성경이 이사야가 가르칠 때 여기서 조금 교훈받고 저기서 조금 가르침받고 여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고 저기서 조금 책망받는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전부 내 백성이 다 걸려서 넘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훈,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됩니다. 자,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자, 계시록에 말씀해 놨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3, 14절 16장 13, 14절입니다. 이것이 덮어버리고 계시록 16장 13, 14절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의 영들이 행하는 이러한 기적들, 이적들에 전부 매여가지고 거기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참 희한한 현상들입니다. 그게 쏘가 닿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귀신의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이 영과 짐승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이처럼 그들이 이걸 전파하고 퍼뜨립니다. 전부 자기 사역을 위한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8절입니다. 8절. 이렇게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13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거짓말이 다 쏟아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스도의 흉내를 다 냅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용처럼 말을 하다. 거짓말하는 압이죠. 용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아닌 것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모락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분별을 가질 수 있어서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을 대비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있잖아요.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훈련을 해요.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고 보면은 조금 하다가 막 떨어지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합니다. 이거 없이 해결 안 나요. 이런 부분에 계속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이런 부분에 계속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러하다 그런 것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입은 체험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을 말씀으로부터 체험한 자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인내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세워가는 자가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 여기 분명히 너는 서서 등을 가지고 너는 서서 이 등불을 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지쳐버려요.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깨어서 서서 등불을 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전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여기 분명하게 다 밝혀놨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10편 119편 50절과 92절.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어야만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는 끝까지 견디고 주의 이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 때에 여기 25장 28절에서도 밝히고 시편 이 16편 8절에서 11절에도 밝힙니다.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네? 시편 16편 8절 11절에도 사도행전 2장 25, 28절에도 다 밝혀놨습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체의 이 지금 희망 없는 삶 속에서도 육체도 희망을 보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밝힐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로와 즐거움이 절망을 이기고 이 모든 사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해야 하나 큽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럼 뭐가 일어난다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겠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도에 전부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의 이 위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질 않더라. 성경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밝힐 때에 이 3절에서 5절에 밝힐 때에 분명히 사랑의 뭐가 이렇게 했으면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 그리고 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소망, 사랑과 그러니까 소망과 이 지금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만이 분명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해라.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이 믿음의 놀라운 결실들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끝까지 이기는 대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밝힐 때에 이기는 자에게만 영광을 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는 데는 못 줍니다. 지는 데는 뺏겨버립니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미리 너에게 다 알려주었다 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못 이깁니다. 말씀이 주는 도움과 위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약속에 의지하지 않으면 못 이기나. 이 약속을 딱 믿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내는 이 신앙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그 날과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있죠. 3장 5절에 말씀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읽어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너희 마음을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읽어봐 보세요.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의 이 마음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의 사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환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걸 보여준 것 같이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인내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나 흔들거든요. 너무 흔드니까 거의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내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가 요한일서 1장 1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 일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각 성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의 이 지금 믿음으로 키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자세히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 이것을 내 현실적인 감각으로 진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언제든지 무기로 썼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갈고 닦고 있어야 돼요. 금이 날카롭지 못하면은 성도는 힘들어요. 종도 힘들고. 금이 날카로우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찾아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내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안 구하면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도와 종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시간 뺏겨버리고 마음이 뺏겨버리고 생각이 금이 가가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금 금이 성령의 금을 다 성도들의 손에 가져줬는데 이 금이 이처럼 무뎌져서 자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이 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함, 이게 오만함이거든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게 뭐냐? 방자함이거든요.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지. 이 지금 말씀의 금을 날카롭게 갈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갈면은 얼마나 편안해지는.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자, 잠언서 29장 18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온 것이 이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본문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높아지고 가장 교만해지고 가장 방자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말이 급합니다. 가장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그래. 말이 이처럼 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는 희망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희망이 있는데 이처럼 말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의 언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이런 자들은 가장 미련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자기 생각의 결과로서 재앙을 부른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다 범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연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밝히고 이사야 3장 8절에 밝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앙을 부르는 이 방법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봉하고 재앙을 부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고 알아야 지킬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갈지 않으면은 힘든 것은 전부 종과 성도입니다. 전부 괴로워요, 괴로워.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자, 이걸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쉬었다 갑니다.